처형시켜버릴까 머뭇거리며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리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이건 폭약 앞에서 불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드디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폭약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부유한 사람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상위 0.1%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 뭘 먹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여가생활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로 사람들이 이렇게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연석은 연회석 잔치자리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상이니까 최상의 먹고 마실 것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왕이란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성대하게 먹을 것들 또 즐길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연회석은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은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그 춤이 어떤 춤이겠습니까? 아리랑이나 강강수올레 같은 민속춤이 아니죠. 관능적인 춤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판무파탈입니다. 판무는 여성이고 파탈은 치명적인 이 두 개를 합친 표현이죠. 치명적이고 관능적인 매력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남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판무파탈인데 살로메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10대 초반의 살로메가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호기롭게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약속을 했습니다. 뭘 구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어머니가 답을 알려줬죠. 여기서 내게 주소서. 미루지도 않고 당장. 어린 소녀가 헤롯에게 요구하는 소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하객들은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헤롯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솔한 약속을 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소원을 말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한 대로 들어줄 것인가? 어린아이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빠 나빠라고 말하면 그것이 윤리에 기준한 평가일까요? 어린아기가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빠 나빠한 그 말에 치우쳐가지고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까? 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죠.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나빠
이 말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미친 짓이죠.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택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요구하는 것은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부인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헤로디아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보다 헤로디아와 잘 지내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면 죄는 밀어붙이죠. 잔혹하게 밀어붙이죠. 사람들에게 명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왔습니다. 참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지내는 고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한데 사람의 머리를 반찬을 담는 소반에 담아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우리의 유교 문화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신체의 손상을 금합니다. 헤롯은 죄에 죄를 더했습니다. 소반에 놓인 요한의 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죽음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듣자마자 요한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요한과 연결을 지은 것입니다.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요한이 자기 앞에서 떠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과 예수님은 평행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예고가 있고 나서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의 예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활동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활동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차례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라를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왜 세례 요한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죽은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는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세례 요한이 살아서 할 큰 일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 헤롯 안디바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을 텐데 왜 헤롯 안디바는 내버려 두시고 세례 요한은 죽게 하셨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갖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죽음이 무조건 비극이고 실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잊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남녀로 자리가 나뉘어져 있어서 세례 요한의 참수된 머리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정적 세례 요한의 머리를 기어코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최대의 모독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중하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단지 부고장을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따르는 스승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신도 이렇게 될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알림이 되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같은 길을 가겠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만 보내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내는 질문이고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간 길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일하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 축하연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춤 앞에서 술에 취해 호기롭게 떠든 약속이 진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고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머뭇거리다 죄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죽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부정한 결혼이라고 외칠 때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없애버렸죠. 세례 요한을 없앤다고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불법한 지위와 신분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외침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딸은 어머니의 신분과 지위가 안정되는 것이 곧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세뇌를 통해서 부정과 불법을 동원하더라도 내 지위와 신분이 안정돼야지만이 자녀인 너도 안정된다는 그 세뇌에 길들여졌겠죠. 어머니의 말에 따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헤롯과 헤로디아의 눈에 가시 같은 적대자를 없애고 자신들의 통치는 견고해집니까?
불안한 양심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 소식에 세례 요한의 불안한 양심이 헤롯의 불안한 양심이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이 헤롯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헤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헤롯 가문의 사대가 잘 보여줍니다. 헤롯 가문의 사대는 다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그리스도가 났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와 함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헤롯 안디바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 소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냈을 때 기적을 행하라고 관심을 기울였지 생명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헤롯 가문의 3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이 사람은 AD 44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인 야고보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살해되자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로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옵니다. 로마의 총독 버니게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자 이 베스도에게 부임 인사차 자기 누이 버니게하고 함께 찾아가죠. 마침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을지 유대 문화를 너무도 잘 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말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 헤롯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권력과 부를 가졌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권력을 향유하고 잘 살고 병 고침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표로서 산의 진미의 잔치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은 왜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적당히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생명을 걸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다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지나치게 염려함으로써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